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3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오른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보혈을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어 어떤 이들은 각 처소에서 또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옵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해야 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 때문에 때로는 그 하루마저 구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앞에서 행하던 죄악들은 결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권능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속사람까지 온전히 바꿔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더라도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들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던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대한 사모함으로 마음의 고통도 커져가고 있으니 하루속히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머나먼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 닥친 엄청난 고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죄악의 현장을 용납하지 마시고 악인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분노와 공의를,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암흑 속의 빛과 같은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값을 죽음의 십자가로 치르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와 기도가 이어지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기도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봉사하는 각 기관의 모든 동역자들, 말씀으로 양육함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종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 모두가 따뜻한 위로와 굳건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지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마저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또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교회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못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또 교회 살림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에는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이든 예배 끝나고 나서든 간에 꼭 온라인으로 주정 헌금, 주일 헌금을 다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11조도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못 나오셔도 우리 여전히 선교와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돈도 필요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헌금해 주셔서 또 교회가 교회 살림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선이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일러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롤 모델이죠. 물론 바울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약의 다윗처럼 또 신약의 바울처럼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좋은 신앙의 선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어떤 내용을 많이 쓰게 되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꾸 바울은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 자기의 사도됨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더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자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천이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를 입증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증거를 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물론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라고 말도 하지만 4절에서는 사도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는 그 증거들을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저도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인 그런 증거들이 필요한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늘 성경을 읽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면서 읽는 게 유익한 거, 그게 또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4절과 5절에서 먼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고생담을 열거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박해받은 이야기. 자, 거짓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박해는 진짜가 돼야 받는 거지 가짜는 박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박해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진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꼭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또 엄밀히 말하면 박해가 있어야 받죠. 지금 무슨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변절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도 말하냐면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는 수제자이고 또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죽을 때 보통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보통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유언하겠습니까? 야, 내가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살면서 너는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보통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유언을 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을 바울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론 4절 5절 이야기도 우리가 봤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절 끝에 보십시오. 가운데서도 라는 표현입니다. 가운데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입니까? 다시 보시면 자, 4절부터 보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매맞음 가운데서도, 갇힘 가운데서도, 난동 가운데서도,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자지 못함 가운데서도,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죠? 고생 가운데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부 다 이 앞에 뭐가 뭐냐면 인이라는 단어가 뭐뭐 안에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맞음 안에서, 갇힘 안에서, 난동 안에서 자기가 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다라는 말이 국어적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가운데 한복판이죠. 한복판에서도 한복판이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6절에서 나오는 쭉 열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오니? 이 5절까지는 다 인이에요. 인인데 6절부터 열거되는 거 앞에는 다 뭐가 나오냐면 by예요. by라는 단어. by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있었지만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by. 그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존귀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y라는 단어를 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성경 보면서 너무 멋졌어요. 하나도 잃지 않더라고요. 바위 뒤에 있는 것들. 바위 보세요. 영어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바위 6절 바위 깨끗함, 바위 지식, 바위 오래 참음, 바위 자비 다 바위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미덕들 지금 6절만 오늘 읽었지만 6절에서는 신앙의 미덕이 몇 개가 나왔냐면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개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바위 6가지. 그러니까 6가지가 여러분 잘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성도라면 특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다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덕목들입니다. 자,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공부의 달인이라면 공사 현장 한복판에서 그 가운데서도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할 때 단지 박해를 견뎠던 것, 고난을 견뎠던 것, 그것만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좀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들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물론 견디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4절 5절이에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적인 신실함을 지켜낸 것, 바위 이하 것들, 바위 이하에 나오는 것들, 그거를 그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이야기죠. 이게 더 멋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네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뭐 조금만 더 참으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 될 것이다라는 말도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린 그걸 기다리고 기대해야겠지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이전부터 원래부터 예수 열심히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다녀도 대충 다녔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열심히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봅시다. 과연 코로나만 끝나면 예수 잘 믿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는 건요 아주 지독하게 못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각자 신앙생활은 다 각양각색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처한 환경은 심지어는 어떤 정도까지 똑같았냐면요. 이들이 가진 부의 수준도 똑같았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그냥 모두 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죽게 되는 뭐 만나든 뭐 매출하기든 그게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넉넉히 증명해낸 아주 좋은 케이스죠. 코로나 이전부터 원래부터 환경을 이기는 신앙을 계속 훈련한 사람들은요, 환경 탓하지 않던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전에 경험했던 상황들보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아닙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데 그냥 조금 더 어려울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없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았을걸요. 원래부터 많았을걸요. 그때도 많았을걸요. 그때도 한 달에 4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던 우리 아니었냐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을 만나보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한 학생에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여전히 풀만한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본문에 말하는 6가지, 오늘은 6가지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함과 바이 깨끗함, 바이 지식, 바이 오래 참음, 바이 자비함, 바이 성령의 감화, 바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걸 지켜내며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처한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처한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은 훨씬 쉬운 상태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자세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이 이런 오늘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게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 왜 모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되고요. 주를 향해 기도하면 되고 주를 향해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셋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그거를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감사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기도는 정말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중에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건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거는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맞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기도 응답이 뭔지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만은 기도 응답은 바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도 응답이 뭡니까? 감사예요. 그 본문대로라면.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걸 성경은 분명 죄라고 말하는데 왜 요즘 삶이 내가 왜 기쁘지 않은가? 원인 분석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요즘 감사하지 않는가? 그 원인 분석해 보면
분명히 그 원인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어서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에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상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은 세월로 버텨내고, 기도하지 않고 직분으로 버텨내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출석으로 버텨내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봉사로 버텨내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로 버텨내면요, 마르다 꼴 나요. 마르다 꼴. 분명히 기쁨도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마귀를 대적할 신령한 무기죠. 하나님의 무기니까. 그걸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무기를 말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그래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기에도 진짜 빈틈없는 성도는 기도로 모든 영적인 빈틈을 메꿔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먼저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깨어 있으라는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제 표현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자, 내일이 꼭 옵니까? 여러분, 내일이 꼭 온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 참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뜨는 거이기도 하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셨다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되는 사람이지,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뭐 주님이 오시긴 하겠어?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되는,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또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상치 못한 때 주님이 오시니까 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때에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이번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쁨을 잃는 것, 감사를 잃는 것, 그게 예상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감사를 잃게 되고, 여러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성경은 내 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신령한 무기를 가지고, 내가 가진 무기로 안 되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의 무기를 꼭 준비해서,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에게 물론 이제 기쁨이 기도응답이다, 감사가 기도응답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본문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기쁨의 생활, 기도의 생활, 감사의 생활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생활이 매일 똑같이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변함없이. 그게 바로 뭡니까? 항상. 이것도 중요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기를, 그리고 내일도 똑같을 그런 오늘이 되기를. 이게 또 하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침을 겪는다, 부침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건 먹는 부침개가 아니죠. 뭐 그런 단어도 똑같이 부침이긴 하지만, 한자가, 이 부침이라고 할 때 이 부자가 한자로, 부는 뜰 부자고, 침은 우리가 침몰할 때 그 가라앉을 때 그 침자입니다. 그러니까 떴다가 잠겼다가 떴다가 잠겼다가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어요. 갑자기 잠수를 타요. 임원인데 연락이 안 돼요.
임원이 연락이 안 돼요. 이 골치 아프더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가라앉은 거죠. 영적으로 다운된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다운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저도 잘 모르는,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전화해도 안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폭탄 문자를 막 보내주고, 막 너 그러면 뭐 막 제가 막 그냥 폭탄 문자 보면 그때 막 전화가 오고 무서워서 답을 보내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성공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만으로만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도 물론 성공이지만 그런 부침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성공이에요. 부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막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치고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고 배에 물이 막 가득 찼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깨어났죠. 전부 제자들이 정신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막 물이 배우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시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항변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실 때까지 주무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주무셨을까? 물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아요. 피곤하셨죠. 피곤하시니까 깊은 잠에 드셨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침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아도 중심이 무거우신 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네? 내적으로 중심이 무거우시니까 안 흔들리시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는 것을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겨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이거 이겨내세요. 갑자기. 전 갑자기 이거 별로. 갑자기라도 목사님, 갑자기라도 뜨거워지는 게 다행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100% 보장합니다. 갑자기 또 식어요.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신앙은 물론 감정이에요. 감정입니다. 근데 제가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어렵지만 이번에 책이 좋긴 해요.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그중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적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것은 왜 말이 안 되냐면 빛 없는 열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빛 없는 열이. 태양이 빛이 있으니까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 하냐면 이 빛을 보세요. 이 빛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빛이라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빛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 것이 사실 성경적인 접근이긴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게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눈먼 사람들, 망하는 자들에게, 눈멀어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있지만 그 빛을 누구는 못 보냐면 시각장애인들. 앞 못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바울이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이라는 빛을 보지 못하는 어떤 시각적인,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선 뭐부터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냐면 우리의 지식부터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기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엘리트였죠.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그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철학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학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이걸 자기에게 적용시킬 때 자기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복음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송 우리가 부를 때 이분이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의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남이 못 보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보는 데는 육적인 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빛이죠. 자, 성경 한 군데를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볼 건데 일단 시편 43편 3절을 보세요. 일단 시편 43편 3절을 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뭐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지 볼까요? 시편 43편 3절 하나님이여 주의 모아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소서. 같은 거예요. 그 진리라고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합치면 진리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빛이 있어서 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빛도 없는데 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감정적인 뜨거움들이 진리가 없는 채로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디 있나 요즘 찾기 쉬워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분들은 기독교인 맞나 싶을 정도, 이게 교회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단연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 보세요. 냄비에다가 내용물을 넣고 불을 지피는 게 정상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채로 감정적으로 전 뜨거운 걸 뭐로 비유하고 싶으냐면 음식물 넣지 않고 냄비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 다 날려 먹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냄비가 막 뜨거워지는 게 훨씬 빨리 뜨거워지죠. 왜요? 내용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너무 금방 뜨거워져요. 왜요? 내용물이 없으니까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국 또 금방 식기도 해요. 여러분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좀 붙잡아야지만 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154페이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누가 예수님에게 오는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갑자기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불 받은 사람, 갑자기 친구 따라 기도원 갔다가 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오게 된다. 그걸 저는 신비주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 열이 있는 거라니까요. 빛이 있어야 여러분 빛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4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끝에 45절 끝에 하나님께 듣고 배우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닌 데는 다 이상한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 하나님의 이끄심. 자, 제가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완벽한 동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45절.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앞에 이끄시는 방식은 가르치심이에요.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고상한 지식이 되게끔 만드시는. 그게 여러분 빛이에요.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언제요? 예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즉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뭡니까? 빛이 없는데 열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빛을 받는데 열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식에서 비롯된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너무 기도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또 갑자기 식어요. 제가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감정이 되어야 되지만 감정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이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어떤 말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뜨거운 사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이지, 냉랭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시 뜨거워지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되 기뻐하되 감사하되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밤을 다 몰아내시고 언젠가는 새벽이 오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밤과 새벽이라는 표현은 참 멋진 게 새벽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새벽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한밤중이라도 새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밤중이라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새벽이 오면 내가 꼭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보세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잘 나오겠다. 그분들은 코로나 전에도 잘 안 나왔던 분들이라니까요. 밤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6가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하심, 거짓이 없는 사랑을 계속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설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들으면서 마음이 막 은혜가 안 되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막 TV 끄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마음 뭐겠습니까? 뭐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자꾸 뭐 하라는 거야. 그런 말 들겠죠. 그런 마음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도 나 편해하지 않은 거지. 우린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조건을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하나님 사랑을 할 만할 때, 이웃 사랑을 할 만할 때 하겠다는
지금은 나도 힘들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눈물 나요. 너무너무 눈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걸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조금 여러분에게 냉혹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성도라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울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씩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나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 예수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예수님이 나도 힘들어 죽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고, 그 생각을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해마다 다가오는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그냥 갑자기의 성도였구나. 내가 너무 갑자기의 성도였구나. 내가 정말로 내용물 없는 그런 냄비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빛을 알고도 계속 차갑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분명 나도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은 내게도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면 뭐 그들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힘들어 죽겠지만 6절에 하나만 잠깐 보시면, 그냥 뭐 성경 거기 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내는 힘이 있었어요. 외적인 상황이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내적으로 중심을 딱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만 굳이 말한다면 거짓 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매맞고, 나도 갇히고, 나도 자지도 못하고, 나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인사치레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몇 주간에 저는 새로운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에 안 걸려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야, 이젠 아니잖아요. 연일 확진자가 막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나오고, 누적 확진자가 이런 100만 명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여러분 5명 중에 1명은 이미 걸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걸 피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매일매일 교인들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또 구역장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소식이 뭐냐, 목사님 누구누구 확진됐습니다. 목사님 저 확진됐어요. 저희 가정 확진됐습니다. 그런 소식이고, 제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 가정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어때요? 근데 그분은 좀 수줍음이 있는 분이셨는지 저한테 연락 안 주셨는데, 그 가정도 4명 싹 다 걸렸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아프면,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 신방 가서 뭐 당연히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게 목사 역할이고, 병원에 당연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병원 신방을 가도 뭐 몇 주에 한 번, 아니면 한 주에 뭐 많이 가야 2-3번,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매일매일, 진짜 만약에 보세요. 코로나가 상황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병원에 입원하면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야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소식을 제가 듣다 보니 당연히 저도 이제 훨씬 더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죠.
아프지 않도록 낫도록 또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전화 신방해야 될 것도 사실 많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드냐면 나는 걸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걸려서 뭐 제가 아픈 것도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목사가 걸려서 뭐 아픈 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뭐 아픈 것도 아프면 싫죠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도 목사가 걸려서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걱정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자, 지금 의료진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걸리지 마는 게 좋죠. 왜냐하면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것처럼 제가 무슨 성도들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는 영적인 아버지고 목자고 그런 개념이니까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봐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근데 그것도 그냥 돌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정말 진실되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자, 내가 전화해서 전화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도 저희 아들이 먼저 걸렸고요. 저는 그날부터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안 걸렸어요. 근데 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저희 아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가정도 한 2, 3주 정도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은혁이 괜찮아요? 목사님 사모님 괜찮아요? 그게 그렇게 또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가 이런 거구나. 뭐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전화 한 통이라도 내가 꼭 하고 또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게 뭐 내가 그들을 뭐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지만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제가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겠지만 설령 내가 코로나에 걸려도 목사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파 죽겠어도 누군가 또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너도 바울처럼 할 수 있냐? 너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냐?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참 뭘 바라는 거냐면 안 걸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한계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속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김 목사야, 뭐든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기도도 하나님의 저진 갑자라고 했지 네 무기라 그랬냐? 너로부터 나온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무기 아니냐? 한밤중에 노래하라고 네가 설교하지만 김 목사야, 목사인 너는 과연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냐를 물어보게 된 거죠.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모두 다 성정은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더 노력하고 애쓴다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늘 저의 설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한 6가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제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서 기쁨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감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있어야 코로나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위 이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코로나 상황으로 제가 비유를 들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여러분 사실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황이 되면 더 못하겠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나도 힘들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태도가 변치 않았던 그 한결같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 내가 오늘을 매일매일을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한복판에서도 자기의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 얻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코로나를 꼭 잘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